우리나라 말은 참 신기하게도 참 성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슬프거나 우울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슬픔에 빠진다, 우울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슬픔은 내 안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기쁨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기쁨이 흘러 넘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도 그 기쁨을 전달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쁨으로 넘친다는 거겠죠. 그래서 참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내 주변 사람까지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배, 5배, 10배, 100배의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기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에 혼자 빠지면 배가 되지 않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기쁨이 영원하고 그 기쁨이 2배, 10배, 100배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기쁨,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나와 다른 타인에게 내 이웃에게 그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2배, 5배, 100배, 10배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필요를 내가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몇 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심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인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과 그리고 다른 교회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줬어요. 바울이 필요한 것들 제공해 주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더 많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지난주의 설교 내용 한마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의 축복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뭔가요? 완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의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함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7절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너희가 제사장이 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면, 나누어주면 세상에선 어떻게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행동하는구나. 너 쓸 것도 없는데 라고 비웃잖아요. 수치를 주잖아요. 세상에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상을 배나 얻고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과 은혜의 그 몫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땅에서 갑절 10배, 100배를 얻게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라? 봉사자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그래서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내가 드리는 그 봉사받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그 영광이 내 자랑이 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쁨이 전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봉사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인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봉사자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봉사자에서 이 봉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렛이라고 얘기해요. 이 샤렛은 섬기다, 사역하다라는 뜻이에요. To missi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뭐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보 같으니. 야, 너 쓸 것도 없는데 가서 헌금해? 야, 산과 들과 놀러 가면 좋은데 예배 드리러 가? 야, 그 하나님 말씀 그 별것도 아니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면서 세상에서는 수치와 능욕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너희가 세상에서 수치를 받는다, 능욕을 받는다. 그러나 그 수치 대신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능욕 대신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의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의 몫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갑절이나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또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얘기하고 능욕하지만 우리는 그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해주세요. 그 언약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59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입에 또 내 후손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있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무엇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있고 내 입에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흘러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도 될 수 있고 중보 기도도 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쓰는 것도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쳐서 내 주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에게까지도 그 성령이 흘러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그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나누어 준 것보다 갑절의 축복,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예화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예화냐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열왕기 2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나한테 구할 게 있으면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된 거죠.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고, 또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면 그것을 넘쳐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채워 주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나요? 넘치는 축복, 영원한 기쁨, 거룩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엘리사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또 예배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됩니다. 예배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와 다른 타인에게 그 타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드려지는 헌신과 헌금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가 이웃에게 드리는 중보 기도와 말씀 들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두운 인생길이었다면, 내 인생이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 운명이었다면, 이제 그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이 어두운 길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인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오게 해주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주셨나요? 그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내가 나누어 준 것보다, 타인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준 그것보다 갑절의 은혜, 10배, 100배의 축복을 모든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더 크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 주변 사람에게 나를 통해 성령을 받도록 나누어 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입에 있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와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갑절로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